안녕하세요. 예. 내일 모레가 추석인데요. 어렸을 때 이 추석이 다가올 때의 그 마음, 이제 나이가 들어서 마음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추석이 다가오면 괜히 기분이 좋고 또 그날이 기다려지고 이랬던 기억이 있는데요. 지금은 추석이나 평상시나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은 어떠세요? 차이 있습니다. 아, 그럴 줄 알았어요. 예, 이응수 형제님은 아주 그 감정이 풍부하신 분이라 어릴 때 감정을 계속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예. 참 좋은 면입니다. 저희 근데 또 부모님은 또 이 추석이 기다려지실 것 같아요. 자녀들을 또 볼 수 있게 되니까. 예.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8절과 9절. 음. 8절은 형제님들이, 9절은 자매님들이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칭송받는 삶을 사는 비결.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칭송받는 사람이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비난받는 사람이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전자입니다. 예. 근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칭송을 받고 있나요? 비난을 받고 있나요? 옛날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칭송을 받는 것은 옛날 얘기인 것 같아요. 누구보다 큰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이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칭송받는 삶을 사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그 비결을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교훈 자체는 이 말씀 자체를 이해하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바로 이해를 하는 것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 보입니다. 특별히 이제 8절 말씀이 좀 복잡한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단순하게 보면 덕과 기림을 행할 때 여기에서 무엇에든지라고 언급하고 있는 이것들을 마음에 생각하라고 하는 그런 교훈입니다. 덕을 행하든지 그 다음에 어떠한 기림을 행할 때 무엇에든지라고 하는 이 것들을 생각을 하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덕과 기림, 이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오늘 교훈이 그렇게 단순한 것만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8절에 나타나 있는 무슨 덕, 이것이요 영어 성경에 보면 any excellence라고 되어 있습니다.
엑셀런스는 우수, 우등,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어떤 우등한 그런 일을 하려고 하면, 또 기림은 any worthy of praise, 어떤 가치 있는, 칭송받을 만한 어떤 가치 있는 일을 행하려고 하면 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그 뛰어난 일, 탁월한 일을 말하는 것이고, 기림이라고 하는 것은 칭송받을 만한 어떤 일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일이, 성도들이 행하는 일이 최고가 되려고, 최고의 일이 되려고 하면, 또 칭송받을 만한 가치 있는 일이 되려고 하면, 이런 일들을 생각을 하고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이제 탁월한 일, 이 일과, 어떤 탁월한 일과 그리고 칭송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이 일은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탁월한 일을 하게 되어지면 칭송이 따라오겠죠. 사람들이 이 하는 일이 아주 이 저급하기 때문에 비난이 쏟아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정말 이 탁월한 삶을 그리스도인들이 산다고 한다면 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칭송하지 않겠느냐고 하는 것이에요. 그들이 볼 때도 오히려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저급한 말과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들이 비난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과 비교할 수 없는, 도덕적으로 더 높은 수준의 이런 말과 행동을 하게 되어질 때 칭송이 따라오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칭송받는 삶을 사는 이 비결은 우리의 말과 행동이 탁월한,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도 뛰어난 이런 것이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최고의 일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들의 이 일들이 최고의 일이 돼야 되는 그 이유가요, 주님께서 이제 성도들에게 주신 법이 최고의 법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야고보서 2장 8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8절. 야고보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니라. 주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이 법을 성도들에게 주었는데, 이 법은 최고의 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 성도들에게 주신 이 법이 최고의 법일까요? 그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이제 로마서 13장 8절 말씀을 보셔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3장 8절. 여기 보면,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여기에 두 가지 법이 나옵니다. 사랑의 법, 그 다음에 율법. 예. 그리고 이제 5절, 6절에는 이제 국법이 나옵니다. 세상법. 이렇게 로마서 13장에는 우리들이,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접하게 되는 이 세 가지 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왜 이 세 가지 법 중에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께서 주신 이 법이 최고의 법이냐? 국법은요, 남에게 해를 끼치는 것만을 정죄를 합니다. 그죠? 그런데 말과 행동으로 해를 끼치는 것만 정죄를 합니다. 그리고 형벌을 주지요. 아무리 마음으로 남을 미워하고 아무리 마음으로 남이 아내를 탐내도 세상법으로는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뭐 매일매일 남의 집 물건을 탐을 내도 너 왜 죄를 졌느냐 하고 재판석상에 세우질 않습니다. 또 서로 재판석상에 섰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판사가 너 죄 졌다라고 정죄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율법은요, 말과 행동으로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다 할지라도 마음으로 남의 것을 탐내면 그것이 뭐라고 정죄를 합니까? 죄라고 정죄를 합니다. 10계명의 마지막 그 계명이 뭐죠? 탐내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법보다 더 높은 수준의 법이 율법이죠. 예. 그죠? 그래서 세상 법 수준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삶의 수준보다 율법 아래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삶의 수준이 더 높은 거예요. 예. 그죠? 나라의 법 수준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더 그 나라의 법의 수준을 따라가게 돼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싱가포르에 갔었는데요. 참 놀랍더라고요. 뭐가 놀라우냐면 길거리에 껌자국이 하나도 없어요. 예. 담배꽁치 하나가 없습니다. 왜요? 근데 우리 내동 이 예배당 주변에 한번 보실래요? 한번 관심을 가지고 한번 보세요. 매일 치워도 매일 담배꽁치. 요새 껌은 잘 안 씹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근데 뱉어야 될 때 버려야 될 때 가리지 않아요. 예, 사람들이. 근데 싱가포르에 가니까요, 껌자국이 없어요. 예. 담배꽁치 없습니다. 왜요? 굉장한 그 형벌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라의 법 수준이 높으면요, 그 나라의 국민들의 이 생활, 도덕적인 수준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율법은 이제 말과 행동으로 짓지 않는 그 죄도, 마음으로 짓는 그 죄도 정죄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아래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삶의 수준은 세상 법의 그 수준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그 삶의 질이 높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수준이. 그런데 세 번째, 사랑의 법은요,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만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사랑의 법은요, 남에게 유익을 주지 않는 것도 정죄를 합니다. 예? 사랑은 무엇이라고 했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사랑의 법은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는 거예요. 나의 이익과 나의 그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가던 사람들을 성령님으로 새롭게 하시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사랑의 법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 야고보서 4장 17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예. 선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유익해 하는 거예요. 그것을 행할 수 있는데도 행하지 아니하면 그게 뭐라고요? 주님 안에서는 그게 죄라는 거예요. 얼마나 수준이 높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주님의 이 사랑의 법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요, 그 수준이 엑셀런스 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탁월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의 말과 행동이 이제 세상 사람보다 더 뛰어난, 탁월한 이 같은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 같은 이유가 주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이 법이 최고의 법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보다 더 그 말과 행동이 거칠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판단받을 만한
이런 삶을 살면서 이 죄도 주님이 용서해 주셨으니까 감사합니다 하는 이런 삶을 반복하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빛이 되어지고 소금이 되어지는 이와 같은 삶을 살아서 그 사람들이 어둠 가운데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우치고, 그리고 그들을 이 빛 대신 주님에게로 인도하는 이와 같은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최고의 법을 우리들에게 허락을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칭송을 받을 만한 가치, 어떤 칭송을 받을 만한 가치 있는 일, 이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최고의 일, 이것은 주님의 그 사랑의 법으로 사는 삶의 결과입니다. 이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는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최고의 삶을 살게 되어지면 칭송받는 이와 같은 일이 따라오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을 먼저 보면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무엇을 받았다고요?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는 백성들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세상 사람들입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이 칭송을 받았다고 했어요. 오늘날과 너무 비교가 되죠. 오늘날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아주 표적이에요. 비난받는 표적이에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일어나게 되어졌습니까? 43절부터 보면요,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그들은 이 하나님에 대한 자신들의 그 의무만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자들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주신 그 계명을 실천하는 성도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 자기의 것을 더 이상 자기의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부족한 성도들의 그 부족함을 채우는 것으로 사용을 한 것, 이것이 주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었겠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이 주님이 주신 이 최고의 법, 이 사랑의 법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 결과로 인해서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이런 결과가 일어날 수 있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제 이 최고의 삶을 위해서 8절 빌립보서 4장 8절에 있는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일을 행하기 전에 이것이 참된 것인가 생각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것인가, 이게 거짓된 것인가, 이것이 참된 것인가를 먼저 생각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되지 않은 것을요, 거짓된 것을 말하고 그리고 거짓된 것을 행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이것이 참된가 그렇지 아니한가를 생각지 않고 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했어요. 그죠? 이 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광고물을 부착하던 용도로 쓰이기도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진리를 전파하는 곳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온갖 거짓된 것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전파하지만 교회는 자신의 유불리를 떠나서 진리만을 전파하는 곳이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무엇인가를 행하기 전에, 말하기 전에 이것이 정말 참된 것인가를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가짜 뉴스를 전하면 비난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짜인 것이 드러나고 나면 그 다음에 저 교회는 가짜야, 이렇게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 또한 교회 머리 되신 주님께서 진리이시기 때문에 이 교회는 이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행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거짓이 없으신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디도서 1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주님께서 친히 내가 곧 진리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요, 주님께서는 당신의 그 언행을 통해서요 진리이심을 입증하셨습니다. 말은 할 수 있죠. 우리 교회는 진실하다, 우리 성도들은 진실한 사람들이다, 말은 할 수 있죠. 그러나 행동을 통해서, 말과 행동을 통해서 입증되어지지 않는 것은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비난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예, 주님은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단은 거짓의 아비고 거짓이기 때문에 말할 때마다 거짓을 자기의 것으로 얘기합니다만, 주님은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행하셨습니다. 여기에서도 주님께서 진리라고 하는 것을 입증을 하셨습니다. 지금 빌라도에게 주님께서 재판을 받고 계시죠.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송사한 그 죄목이 무엇입니까? 저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다, 반역죄를 졌다. 당신들이 세운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버젓이 왕자에 앉아 있는데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제 지금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는 이유예요. 그래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유대인들이 송사한 것이 맞냐? 이렇게 지금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살려고 하면 무엇을 말해야 되죠? 그것은 그들의 말이다. 난 아니야. 이렇게 해야 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께서는 자신의 유불리를 따지지 아니하셨어요. 그분은 진리이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라. 예. 이것은 사형죄를 시인하는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진리이시기 때문에 진리를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행하기 전에, 말하기 전에 이것이 참인가를 생각하고 그 참을 말하고 참된 가운데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의 이 삶이 최고가 되지 않겠느냐고 하는 것이에요. 자신의 그 유불리를 따져가면서 때로는 적당히 이렇게 이 거짓을 말하는 이 세상에서 정말 이 빛과 소금으로 나타나지 않겠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예. 사람이 융통성이 있어야지. 예, 그리스도인은 털어도 먼지가 안 나야 돼요. 예. 나중에 재판석에 서서 털어도 먼지가 안 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경건한가이죠.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예. 무엇을 행하기 전에 이것이 정말 경건한 것인가. 근데 왜 한국 성경에 경건이라고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영어 성경 NIV를 찾아보면 noble이라고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킹제임스에 보면은 honorable. 예. 나는 이 honor 생각하면 가슴이 막 뛰어요. honor. 여러분 그 영화를 보면 그 미국 군인들이 이제 국가의 그 명예를 위해서 전쟁터에서 싸우다가 돌아오면 그들에게 명예훈장을 수여하면서 모든 군인들이 그 앞에서 다 경례를 하지 않습니까? 예. 명예를 위해서 생명을 바친, 네. 국가의 명예를 위해서 생명을 바친 이 군인들에게 모든 그 존경을 대통령으로부터 이제 모든 사람들이 그 존경을 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미국은요 군인들을 특별 대우합니다. 이 명예, 이 명예를 생각하면 저는 또 생각나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명예하면은 어떤 분이 생각이 나십니까? 명예. 자신의 그 명예를 끝까지 지킨 사람, 생명을 바쳐서. 여러분 누가 생각나죠? 명예를 생각하지 않냐고 자기의 이익을 생각한 사람 많이 있는데 자기의 명예를 끝까지 지킨 이 사람 하면은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죠? 저는 안중근 의사가 생각이 납니다. 안중근 의사. 예. 우리나라를 불법으로 점유하고 자신들의 그 신민주로 삼아서 총독이 되었던 이토 히로부미, 이등방문. 안중근 의사는 그와 이제 전쟁을 했죠. 나는 살인범이 아니다. 나는 대한민국의 군인이다. 끝까지 그는 살기 위해서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명예를 지켰습니다. 네. 생명으로 대한민국의 군인으로서의 이 명예를 지켰어요. 나는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서 싸우는 나는 대한민국의 군인이다. 네. 실제적으로 군인이었죠. 임시정부의 네. 명예, 호널.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놀라운 이 명예가 있느냐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명예. 이제 나중에 이 세상을 다스릴 왕같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명예, 이것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명예를 지금 지키고 있는가? 네. 많은 회교 지역에 간 이 선교사들이요, 회교도들의 그 위협을 못 이겨서 오히려 개종을 하고 회교도의 선교사가 돼서 역파송을 받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부지하려고 선교사의 명예를 더럽히는 것이죠. 네. 우리들이 잠깐의 그 이익을 위해서, 이따가 없어질, 썩어질 것을 위해서 때로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비난받을 일입니다. 하나님께 책망받을 것 같은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어떤 말과 행동을 하기 전에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명예를 지키는 것인가, 이것이 명예로운 것인가, 이것을 생각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은 사람들에게 조롱당할까봐 밥 먹을 때 기도도 안 하고 밥 먹는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 불명예스럽죠. 예. 세 번째는 이것이 옳은 것인가를 생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명예를 생각하는 사람은 이 불의한 것을 생각지 않죠. 예.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명예를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리 자기에게 유익이 된다 할지라도 불의한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옳은 것을 구하는 것이죠. 우리가 옳은 것을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의식 가운데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예. 자, 우리 한번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3절 4절을 보면요,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왜 이렇게 거짓된 행동을 했을까요? 일부를 바치면서 전부 바치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었던 거예요. 예. 하나님의 임재의식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렇게 행할 리가 만무하지요. 사람만 본 것입니다. 자기의 지금 이 거짓된 행동을 다 보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서 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옳음은, 이 성도들이 이 바르게 사는, 바른 생각을 하고 바르게 사는 이 삶은 하나님의 임재의식 가운데 있을 때 가능하게 되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애들이 엄마 아빠가 있을 때는 행동을 조심하지 않습니까? 근데 엄마 아빠가 없으면 해서는 안 될 이런 일들을 막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 가운데 잠자는 자들, 병든 자들, 약한 자들, 이런 자들이 생겨난 것이 그들이 이제 교회를 단순한 사람들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없이 여기고 교회를 없이 여기고, 그리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의롭지 못한 그 행동에 대해서 징계를 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임재의식이 있었다고 하면 이렇게 행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없는 성도들을 멸시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들이 영광스러운 교회인데 교회를 없이 여기는 이런 일들을 행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성도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육신의 눈으로, 그가 얼마나 배웠느냐, 얼마나 가졌느냐, 그가 얼마나 유명하냐, 이런 육신의 눈으로 성도를 바라보기 때문에 없이 여길 수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봤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존귀한 성도들이잖아요. 이제 네 번째는 정결한가입니다. 어떤 일을 행하기 전에 이것이 정결한가,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자,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울 때 먼저 그들을 정결하게 하는 예식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군데만 찾아볼까요? 민수기 8장 6절 한번 봅시다. 민수기 8장 6절. 이스라엘 자손 중에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예, 정결케 하는, 그래서 이제 예식을
행하게 되죠. 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이 레위 족속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기 전에 정결케 하는 이런 일을 먼저 행했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결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일꾼들도 정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행할 때 이것이 정말 정결한 것인가, 더러운 것인가, 부정한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행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스도인들이 커럽션, 부정, 부패를 저질러서 되겠느냐고 하는 것이에요. 뇌물을 받고 청탁하고, 예, 이런 일들을 그리스도인들이 해서 되겠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정말 이익을 준다 할지라도, 속히 내가 부하게 되는 그 같은 방법이라 할지라도 정결한 것이 아니면, 부정한 것이면 그리스도인들은 거절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도 그렇지만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내게 받아서 정말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가, 나에게 정말 영적으로 유익이 되는가,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우리들이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정한 것들은 우리를 부정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예. 오늘 이봉영 형제님이 이와 비슷한 말씀을 읽으셨는데요. 그럼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여기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예. 사도 바울이 이 성도들을 향한 열심을 내는 그 목적 중에 하나가 뭡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인데 주님 맞이할 때 정결한 상태로 정결한 신부로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게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 이것이 그가 성도들 섬기는 목적 중에 하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성도들은 정결한 생각을 가지고 정결한 말과 언행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사랑할 만 한가? 예, 사랑할 만한가? 여러분, 정결한 신부를 사랑하지 아니할 신랑이 없겠죠. 그죠? 자기의 이 신부가 자기에게 이제 오기까지 참 자기를 정결하게 이 보존을, 순결하게 이 보존을 했다고 한다면 얼마나 더 사랑이 가겠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할 만한 것은 이 정결한 것과 순결한 것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육신으로부터 오는 이 생각은 우리들을 부정하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우리들을 이제 정결하게 늘 만들지만 우리들의 이 육신의 생각으로부터 오는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들을 하나님 앞에 부정하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들,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은 것들,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는 부정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라 할지라도 그 동기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 나로 말미암은 것은 하나님께 부정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 한번 로마서 10장 1절에서 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서 3절을 한번 보시면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 대한 그 열심으로 무엇을 세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자기 의. 자기 의.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도요, 결국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은 것은 이렇게 부정한 결과를 낳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는 이사야서 64장 6절에 보면 낡아진 옷과 같다. 우리의 의는 다 부정하여서 낡아진 옷과 같다. 예.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부정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사랑할 만하다고 하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는 주인의 물건을 재산을 훔쳐서 도망한 부정한 노예였지만 이제 사도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새롭게 되어진 이 오네시모를 이제 사도 바울이 천거를 할 때 빌레몬서 1장 16절에 보면 이후로는 종과 같지 아니하고 종에서 뛰어나 곧 사랑받는 형제로 돌지니라. 이 정결케 되어진 주인의 재산이라 할지라도 이제 자기 것으로 만들기 원했던 이 부정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이 오네시모, 그리고 이제 주인의 종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주인을 떠나서 주인 없는 이제 자유로운 삶을 살기로 원했던 이 오네시모, 이 부정한 마음을 가진 이 오네시모가 복음을 듣고 주님을 만난 후에 이제 정결케 되어서 이제는 사랑받는 형제가 되어졌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정결은 사랑받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가 자주 이제 교제를 하는 말씀입니다만 아가서 1장 5절 6절에 보면 찾지 않으셔도 됩니다. 검게 그을린 그 피부를 솔로몬이 아름답게 보았죠. 그의 그 검게 탄 이 피부가, 그녀의 그 검게 탄 이 피부가 솔로몬의 눈에는 아름답게 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은 것, 이것이 정결한 것이고 그것이 주님께는 사랑스러운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우리 주님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솔로몬에게 사랑받는 이 러블리한 여인이 되어진 이 술람미 여인, 그는 이 성도들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예. 그가 비록 그 포도원에서 일함으로 인해서 자기 피부를 이제 가꾸고 돌보지 못해서 검게 그을렸지만 그는 솔로몬에게 사랑받는 여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영적인 그 정결한 것, 영적인 그 순수한 것, 그것을 아름답게 볼 수 있는 이런 눈을 주님이 가지셨고 또 우리가 가져야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네팔에 이제 선교를 하기 위해서 네팔에 어떻게 정착을 해야 되는가, 비자를 어떠한 방법으로, 선교사를 받지 않는 이런 나라에 가서 비자를 어떠한 방법으로 얻어야 되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1996년 9월 달에 이제 네팔을 처음 방문을 했습니다. 여기저기를 통해서 네팔에 이런 것을 알아볼 만한 분들이 있는가를 알아보다가 네팔 포카라라고 하는 그 지역에 INF라고 하는 이 선교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 우리 독일 모임에 비자네스 성경학교를 나온 형제님, 의사 형제님이 한 분이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연락을 하고 이제 거기에 가서 그분을 통해서 네팔에 어떠한 방법으로 내가 비자를 얻을 수 있겠는가를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INF 회장 되시는 분과 함께 나왔어요. 근데 이분이 저에게 뭘 물어보느냐면요. 어떻게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네팔에 와서 무엇을 하시려고 합니까? 이런 것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자격증이 있습니까? 전공은 뭐 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예, 제가 이제 신학을 조금 했고 그 전에는 내가 이제 기계를 공부했는데 기계 기사 자격증은 없습니다. 그랬더니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 가치가 없는 거예요. 하는 말이 뭐냐면요. 한국에 가서 다시 기사 자격증 공부를 해가지고 자격증을 따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주님이 부르셔서 왔는데 가가지고 다시 자격증을 따가지고 오라고요? 그리고 내가 대학교 졸업한 지가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 그때가 제가 37살 때인데요. 생각이나 납니까? 시그마는 A분의 P밖에 생각나지 않아요. 어떻게 그 기사 자격증을 다시 따겠어요? 예. 그래서 이제 카트만두로 이제 낙심이 돼서, 야, 그러면 네팔에서 내가 비자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해서 이제 카트만두로 돌아와서 INF 그 게스트하우스에 갔는데, 거기에 이제 뉴질랜드 출신의 할머니 선교사님, 막 얼굴이 쫄쫄하세요. 이 할머니 선교사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할머니 선교사님과 얘기를 하는데, 이 할머니 선교사님은 자격증이 뭐가 있느냐 뭐 이런 거 안 물어보셔요. 그래서 자격증이 뭐가 있느냐고 물어봤을 때 제가 포카라에서 예, 하나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자격증이 있습니까? 그래. 예, 드라이빙 라이센스 있습니다. 운전면허증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할머니를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네팔에 어떻게 왔느냐? 주님이 네팔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는 것을 알게 하셔서, 제가 이제 이 복음을 위해서 저의 생애를 주님께 드렸기 때문에 이 네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러블리 사랑스러워. 자격증이 없는데, 자격증이라고는 드라이빙 라이센스밖에 없는데 러블리라는 거예요. 러블리. 그 INF 회장님은 디스퀄리피케이션이라고 했는데 디스퀄리파이드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할머니는 그냥 러블리. 예. 사랑받을 만한가? 어떤 면을 보고 우리가 이 사랑만 받을 만한가를 생각을 해야 되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칭찬할 만한가? 예. 이 칭찬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우리 한번 누가복음 19장 16절에서 1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6절에서 19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리라 하고, 또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골을 차지하리라 하고. 자, 여기 이 말씀에서 어떤 사람이 칭찬을 듣고 있습니까? 자기에게 맡겨진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들. 예. 이것이 칭찬받을 만한 일인가? 이 주님의 이 칭찬은요, 자기에게 그 맡겨진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그와 같은 생각, 그것이 주님께 칭찬을 받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 잘못 봤어. 나에게 이런 작은 일을 맡기다니. 이런 사람들은요, 칭찬받지 못해요. 이것은 나를 너무 과소평가한 거야. 예.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일이 비록 정말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어떤 생각, 이것이 바로 칭찬받을 만한 그 같은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 관리하는 거 적은 일이지만 누군가가 그것을 충성스럽게 한다면 칭찬받을 것입니다. 화장실 청소하는 일, 작은 일이지만 누군가가 이것을 나의 일로 여기고 최선을 다해서 한다면 주님께서 어느 큰 일보다 크게 여기실 것입니다. 교회 일찍 와서 집회를 준비하는 일, 환기를 시키고, 그리고 또 예배당에 있는, 예배당 안에 있으면 안 되는 그런 물건들을 정리를 하고, 예. 또 예배가 있을 때는 예배 찬송가를 성도들이 앉는 자리에다가 놔주고, 끝나고 나면 다시 정리를 하고, 이런 작은 일들, 이런 일들을 주님의 일로 여기고 충성을 한다고 한다면, 예, 이건 주님께 칭찬받을 일이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들에게 10골 그리고 5골 큰 일을 주님께서 맡기시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고 우리가 언행을 한다고 한다면 틀림없이 우리들의 일이 최고의 일이 되어지고 그리고 칭송을 받게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은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9절로 다시 한번 빌립보서 4장 9절 말씀으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9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죠. 그죠? 근데 여기서는요,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그 언행이 최고의 일이 되게 하고 그리고 칭송받는 일이 되게 한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반대에 우리가 이제 삶을 살게 되어지면요, 하나님도 우리로 인해서 평안해 하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걱정하시고 하나님도 염려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수준 낮은 삶을 살고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받는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로 인해서 평강해 하실 수 있겠느냐고 하는 것이에요. 예. 이것은 우리가 이제 칭송받는 이런 삶을 산 결과로 인해서 주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성도들을 가르치고 그래서 이 성도들이 그것을 받게 하고 그리고 그 가르친 것을 자기가 먼저 실천함으로 보여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가르치는 것에만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그 말씀대로 사는, 신앙을 실천하는 것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은 성경을 안 보면서 성도들에게 성경을 보라고 한들 그 말에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자신은 헌신을 하지 않으면서 성도들에게 헌신하라고 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무슨 성도들에게 능력이 되겠느냐고 하는 것이, 자신은 정결한 삶을 살지 아니하면서 성도들에게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성도들에게 무슨 능력과 힘이 되겠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 성도들에게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보여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예. 우리들에게도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